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의 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보다 깊은 관심, 그러면서도 사랑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장애인의 날을 정해서 기념일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저희 교단에서도 장애인의 주일까지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장애인이라 할까?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체적, 정신적 조건과 질환 때문에 어떤 임무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몸이나 마음의 장애와 결함이 있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장애인이라 칭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인에 대한 구분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우리 장애인 그러면 그냥 몸이 불편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장애의 요인들이 많습니다. 우선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을 합니다.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가 있고, 그리고 내부 기관 장애가 있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로는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이 뇌병변 전문 용어라서 그런데요, 뇌졸중, 예를 들어서 뇌질환을 겪는 장애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그리고 내부 기관 장애로는 신장 장애, 심장 장애, 간 장애, 호흡기 장애, 그리고 간질 장애, 그리고 장루 요루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에는 또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구분을 하는데요, 발달 장애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자폐성 아시죠? 그리고 정신장애는 정신분열증, 그리고 반복성 우울장애,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이 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꽤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느냐? 구약에는 89번이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에는 74번이 언급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그러니까 신구약 합하면은 163번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구절 말씀드립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분해 보면 구약에서 시각장애가 47번, 지체장애가 27번, 청각장애가 15번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시각장애가 33번이고요, 지체장애가 32번이고, 청각장애가 9번이고, 여기에 신약에는 간질장애도 언급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장애인이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될까? 이것까지는 여러분 생각을 잘 안 해보시죠?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 같으면 관심 있게 듣기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2019년도 말, 아직 2020년 통계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말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장애인 수가 우리 전체 인구의 5.05%에 해당되는 261만 8,900여 명 됩니다. 대구시 인구가 얼마죠? 250만이 채 안 되죠. 그런데 장애인 수가 261만
8,900여 명.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장예우를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은 장예우를 어떻게 대하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은 장예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오늘 읽은 두 본문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미가서 4장인데 여기 시온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온성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장차 오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은데 4장 1절을 잠깐 보시면 시작이 끝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날. 그러니까 1절의 끝날과 6절의 그날은 동일한 날입니다. 그러면 이 날은 언제냐? 장차 오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끝날, 그날. 그러면 장차 오실 주님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으는 사람들이 세 부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당한 자입니다. 이들 세 부류의 사람들은 전체로 말하면 약한 자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들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니까 버림받아야 되고 따돌림 당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들은 좋은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결국 남아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으로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좋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 있는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챙기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쁜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는 자들과 쫓겨난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불러서 더 이상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영원까지 하나님이 오히려 돌봐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셨는데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가운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왜 어려운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간추려 보면요,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할 일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일러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를 초청해라. 왜냐하면 갚을 것이 있는 사람을 초청해서 내가 다시 갚음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작은 자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면
그들로 하여금 갚음을 못 받지만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사람이 주는 것보다는 다르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어떤 복이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는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갚음을 받는다? 무슨 뜻일까요? 너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보상받지 않는 선행의 삶은 부활 때에 받게 되는 보상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부분이 give and take, 주면 받아야 된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느냐, 갚음을 받을 수 있느냐를 보고 베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시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도로 은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라, 대접하라, 그들에게 베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도우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영 못 받잖아요. 영영 못 받으면 그들은 그대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바로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청해서 대접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초청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우린 주로 이런 사람 청하잖아요. 완전히 거꾸로잖아요. 예. 가까운 사람, 부자,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초청장을 주로 누구에게 보냅니까? 바로 이런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주를 주고받는 것이 부조라고 합니다마는 당차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부주도 하잖아요. 예. 받지 못할 사람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내게 했는 사람은 또 잘 하는데 왜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지 않는 사람은 해야 될 자리도 피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주 받고 난 다음에 서신으로나 요즘은 문자적으로 꼭 오는 회신이 하나 있습니다. 귀되게 대소사에 보온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메시지, 예, 귀되게 대소사에 은혜 갚을 수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갚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복이다라고 일러줍니다. 그게 너희에게 더 큰 복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나 혼인 잔치집에는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미 가 계셨고 예수님도 초청받아 가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비유를 하시면서 잃었던 양을 찾아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보상받을 수 없는 선행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아예 초청도 하지 말고 아니고 너희들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 가난한 자 그 외에 세 부류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을 초청하라. 왜 이런 사람을 초청하여 대접해야 되느냐? 갚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갚을 것이 없으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다 이유를 대면서 못 온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뭐 밭도 샀다 그러고 장가도 가야 된다 그러고 뭐 별의별 이유를 대면서 초청 잔치에 오지 않을 때에 주인으로 하여금 어떤 내용이 전달되는가 하니까 종들에게 21절에 보면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할렐루야. 멀쩡한 사람들 초청했는데 안 오거들라. 굳이 그런 사람들을 오라고 기대하지 말고 가서 지금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런 분들 다 초청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영혼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육신이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영혼이 장애 입은 게 아닙니다. 육신이 가난하다고 해서 영혼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영혼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선행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짓된 믿음이라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오해가 많은데요, 마치 선행은 구원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점으로 생각하는 데 아닙니다.
믿음과 선행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이면과 같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선생은 윗선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장애우들, 작은 이들에게 벗이됨으로 인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싱가포르에 존 하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가정에서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엄마 사모님은 하염없이 통곡만 합니다.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목사님의 가정에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 덕이 안 되잖아요. 우선은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사회 사람들에게도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하가이 목사님은 이 아들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디에 가든지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녔다고 하고, 집에 손님이 없으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가족의 이 뇌성마비 아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장에서 이 하가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아들은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장애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후회 없이 사랑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세계 젊은이들을 위해 뭔가를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운 연구기관이 있는데 존 하가이 연구원을 세워서 교회 제3세계 지도자들에게 세미나를 열어주고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참된 사랑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자녀들만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전부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왠지 참 사랑이 아닌 윗선된 사랑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 중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장애인이 아닌가, 영적으로 귀한 기도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경우도 특별한 초청할 일이 있을 때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초청해서 정말 장애인들을 반드시 함께 초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이런 장애인 주일 때는 정말 장애인을 초청, 같이 함께하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해 보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청 기념주일, 부활절, 각종 감사절,
어린이 주일, 청년 주일, 어버이 주일, 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초청할 때에 그런 초청 대상자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분들을 더 우선적으로 초청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즐거운 일일수록 초청해야 되는데 즐거운 사람들만 초청하면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순간적으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을 뒤로 하고 정말로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을 모셔서 그들에게 즐거움을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어떤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알게 되지요.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갚음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성도님들 가정에 장애 가족이 있을 때 숨기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장애, 그의 영혼은 나의 영혼과 똑같다니까요. 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고 천국 가야 할 영혼이고 그렇잖아요. 장애는 다만 불편할 따름입니다. 생활하는데 다소 불편할 따름이지 영혼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장애우를 바라볼 때에 그 불편한 모습을 보고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겪은 가슴 아픈 사연인데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월남전이 끝나가던 어느 해 휴가철인데 사교교에서 휴가 축제가 한창이었을 때 이 부부가 어느 파티에 참석하려고 막 집을 나섰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제 베트남에서 군 복무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정말 잘 되었구나. 그럼 집에 언제 오니? 그런데요, 제가 친구 한 명을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물론 괜찮다. 얼마나 함께 있으려고? 엄마,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미리 알려드려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리는 모두 잘렸고요, 한쪽 발이 없고요, 얼굴도 심하게 손상되었고 눈과 귀도 한쪽씩 잃었어요. 별 볼 일 없긴 하지만 쉴 곳이 꼭 필요한 친구예요. 어머니가 잠시 머뭇거립니다. 쉴 곳이 필요하다고? 그렇다면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며칠 같이 지내거라. 아들이 제 말을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전 그 친구와 같이 살고 싶단 말이에요. 얘야, 그 친구와 함께 산다는 것 좀 무리라고 생각한다. 어서 와서 휴가를 함께 보내자. 그리고 내 친구 말인데 사정은 안 됐지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또 뭐라고 생각하겠니? 설명할 길이 있겠나? 네 아빠나 친척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겠니?
이 이야기가 계속될 때에 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축제 현장에 가서 축제를 다 지내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캘리포니아의 한 마을의 경찰서에서 전화를 달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휴대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어머니는 전화를 걸어서 경찰서장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서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길에서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다리와 한쪽 팔이 없고 얼굴은 심하게 손상되었고 눈과 귀도 한쪽씩 없었는데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당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불쌍한 젊은이를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이 가슴이 있었다면 이 아들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의 형편을 친구의 형편으로 가장해서 엄마에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읽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끊었던 겁니다. 월남전에서 그 엄청난 상처를 입고 부상을 입고 그래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치료를 받아서 어느 정도 되니까 제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엄마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차라리 바른 말 하지. 지가 그렇다고 하지. 왜 속였냐? 친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랬지.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친구도 못 받아들이는 엄마라면 이 아들을 받아들이겠는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조금 다를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육신이 장애가 있고 정신이 장애가 있다고 해서 영혼까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들의 영혼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다. 다가가야 됩니다. 장애는 아니라 할지라도 회복 불가능한 어려운 삶, 남의 도움이 아니면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혹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도울 때에 도움을 다시 돌려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크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들이 장애우를 비롯한 작은 이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갚음을 받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만은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은 우리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에 신방 와주고 면회 와주고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을 오른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왼편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따집니다.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언제 오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되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작은 자를 주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늘 좋은 모습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세마포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한 푼 주이소 하고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날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과 장애우로 사는 분들 정말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로 받을 것이 없을수록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